지금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이때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주제는 부르신 그 길을 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사랑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 사랑이 나옵니다. 에로스 사랑은 감각적인 이성적인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스토르게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적인 사랑을 스토르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또 필레오 사랑이 있는데 친구, 형제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희생적인 그런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늘 이제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을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늘 요한복음을 읽으면 21장 15절에 가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물어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 길이 무슨 길입니까? 하고 우리가 여쭤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사랑하나이다 주여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사랑의 고백을 뛰어넘어서 도전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라는 이 비교 표현은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참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주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표현입니다. 그 사랑이 정말 증명된 사랑인지 삶에서 보여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로 같은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는 다시 사랑하나이다 주여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는 명령을 또 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비교 표현을 빼시고 베드로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비교된 사랑을 시험했다면 이번에는 자기 자신의 사랑을 확인하는 단계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임 있는 지도자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17절 보니까 세 번째 질문을 또 하십니다.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은 아실 건데 왜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는지 마음이 아팠어요. 혹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그죠?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제는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질문은 깊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설교에서는 첫 두 질문이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는 반면 이번에는 베드로 수준의 필레오 사랑으로 질문을 낮추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연약함과 진실함을 받아들이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잖아요. 베드로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연약한 자, 그 마음을 주님을 아시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랑 여기 나오는 아가페 사랑이 나오는데요.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그 사랑을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필레오 사랑이란 것은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셔야만 이 사랑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연약함과 진실함을 받아들이시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도 잘 표현했을까요? 저도 역시 그래요. 항상 이 마음이요 변동될 때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 방금 전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막 당당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문제만 생기면 내 마음이 그냥 가라앉아요. 다운돼서 베드로처럼 의심되는 그 마음이 일어서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진심이 더 중요하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로서 나를 다루지만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주님은 확인하시는 그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항상 그 의문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젊었을 때에 내 스스로 띠를 띄우고 다녔거니와 늙으면 내 손을 벌리리라 이렇게 베드로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처음엔 자유롭게 활동을 했지만 나중에는 희생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몰라서 이 말뜻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을 잘 따르고 했는데 왜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 나중에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어느새 묶여서 그렇게 할 것이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계속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다녔지만 나중에는 희생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몰라요.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어느 때 하나님이 어느 곳에 부르실지, 어느 위험한 곳에 우리가 선교사로 나아가게 될지, 아니면 국내에서 있으면서도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 예고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훗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순교를 당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가 변화되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위치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는 더 어려운 시간들이 옵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기록해놨어요. 마지막 때에는 무섭고 두려운 그날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감해주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예수님만, 오직 그분만 붙들면 이 무섭고 두려운 일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순교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런 환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자신이 감당할 고난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 부르심에 대한 순종으로 이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명령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자로서의 사명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제까지는 베드로가
두렵고 떨리고 예수님 막 3번이나 부인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3번 베드로를 부르면서 확신, 사명에 대한 확신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15절에는 보면 절대적인 사랑의 확신을 내 양을 먹이라 이러면서 시켜주셨고요. 16절에는 자기 사랑의 확인인 책임 부여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연약한 사랑의 수용과 사명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또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는 예고된 희생과 순교의 길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는 최종 명령으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23절까지는 베드로의 회복과 사명,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의 과거 실패를 넘어설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얻고 그것이 어떻게 책임 있는 사랑과 따름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장에서 20절부터 23절을 보면 베드로가 다른 제자 즉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의 운명에 대해서 또 묻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답변이 나옵니다. 비교가 아닌 부르심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20절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르고 있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이렇게 묻던 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한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남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의 시선이 흔들린 것입니다. 요한을 바라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시선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방금 전에 예수님께 자신의 사명, 죽음까지 포함된 제자도의 길을 듣고 난 뒤에 즉시 그렇게 요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우리 마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어떤 길로 가게 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만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비교 의식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유혹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왜 나만 힘들게 하시나요? 혹은 그 사람은 왜 저렇게 편한 길을 가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너무 잘 나가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 있고 먼저 나보다 앞서서 그렇게 달려나가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나는 왜 이 어려움 속에서 계속 그냥 이 어두운 터널에 있는 것일까? 빛으로 나가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이 베드로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편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죠? 우리 마음에는 반대의식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 사람을 위로하는 생각도 가질 수도 있고, 투정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고, 화가 나서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남과 나 자신을 항상 비교하고 있습니까?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순종해야 하는데 왜 남을 의식하고 남에 대하여 궁금해 하십니까?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제자도는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집중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갈 길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기도꾼이 낮춰지거나 늦춰지거나 놓쳐버릴 때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항상 말씀을 보고 기도하시고 우리 내적인 면에 말씀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쭈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물어볼 때 사명에 대한 집중이거든요. 우리는 그 사명에 대한 집중,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라는데 이 사람은요. 아니 왜 이 사람이 필요합니까? 이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틀로나 나의 생각으로 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왜보다 예수로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는 오물조물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는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바로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물조물해요. 아 이게 맞나? 이러면서 우리 생각들이 이게 약간 섞여갖고 희석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바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가 결국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생각과 나의 틀로 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왜보다 예로 응답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시면 예스맨이 되어야 합니다. 즉, 왜 나는 이 길을 가야 하는가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길이라면 당당히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남의 길은 주님의 영역 안에 있으니 너의 길을 가라라고 예수님은 단호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은 내 계획 안에 있다.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 사람은 나의 계획 안에 있다. 주님 계획. 그러니까 너는 망설이지 말고 그냥 너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그냥 내려놓고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비교, 시기, 판단, 호기심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시간 낭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건지 저건지 분간이 안 가고 헷갈리고 하니까 자꾸만 딴 생각을 하니까 시간이 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시간을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시간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생각으로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복을 받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인정을 받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하고 순종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23절에 이제 말씀은 이 말씀이 형제들 사이에 퍼져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추측이 아닌 정확히 듣고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은 말씀의 오해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예수님 시대에서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왜곡해서 말씀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요한은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이 말이 돌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신 초점의 명령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내 방식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썩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 주신 말씀 앞에 그대로 적용을 하고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그러니까 다른 제자를 보는 것인데 이것은 비교는 순종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제자를 본다는 것은 순종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단지 베드로에게만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백은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백은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가 맡은 사명인 양떼를 돌보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 사랑을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결정과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길, 그 길에는 항상 예수님의 동행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우리가 혼자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의 삶 속에서 부르신 그 길을 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일 수도 있지만 그 길의 끝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부르심에 응하고 그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